신앙생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새롭게 보여지는 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봐. 열어놓으신 길, 열어놓으신 문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눈,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혜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보질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계속 가리고 감춰지고 덮여지고 또 가려지고 또 가려지고 또 가려져서 나는 지혜롭게 살고 싶고 나는 열심히 살고 싶고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은 세상에 그 길을 볼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그거 조화가 맞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속 인류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게 맞아? 맞아? 자, 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있네. 그 가야 될 길을, 서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는 그 지혜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게, 법칙에 맞게,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그 깨달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의가 되고 배려가 되고 법칙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서부터 예의가 무너집니까? 언제서부터 배려하지 않습니까? 언제서부터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아내, 남편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아내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인해서 상처받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건 뭐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이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 부모님이 계시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 아니? 근데 왜 그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들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해야 되는 거요? 뭔가 잘못됐어요. 가장 근본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왜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왜 그와 다툼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이 없다고, 그게 사랑 아니? 너는 자격이 있어서 나의 사랑을 받고 너는 그 그릇이 되니 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찌 그게 사랑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거기에 우리는 그 길에 선 거예요. 그게 믿음. 그 믿음대로 그 자리에 서고 믿음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대로 결단, 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신앙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개, 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부시는 겁니다. 슈브, 집을 깨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와 경험과 아니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집을 짓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 길을 보니 이전엔 보이지 않고 이전엔 어리석고 미련한 길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입니다. 원래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 다 정복해 다스려 한마디로 누려, 그 얘기거든요.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그런데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더 있고 싶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인간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를 누리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손에 쥐고 있을 때 행복입니다. 쓰고 한 데서 거둘 때 행복입니다.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제가 옛날이니까 또 문제가 되네. 한 20여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그때 한 어른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고 또 지병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오셨는데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요. 병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아픈데 병원에 안 간대요. 갔습니다. 딱 보니까 이 어른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할 건 돈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돈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정당해요. 쓸데없이 가서 돈 쓰고 아내가 다 해주는데 간병인 좀 사지 안 사요. 가졌으면 뭐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저 병원에서 치료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우리 권사님 휴가 좀 보내주세요. 한 보름 입원해 계시고 보름 동안 딸네 집에 가 있으라고. 외국에 있으니까 딸에 가서 휴가 좀 주라고.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가서 돈 쓸 필요가 뭐 있니? 이게 자기를 위해 좀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가지면 뭐합니까? 누리는 법이 없는데. 소유, 내 거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젊었을 때는 버느냐고 못했고 늙어서는 아까워서도 못해요. 나중에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들 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련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겐 내일도 오늘이, 하나님은 항상 오늘 이 시간 누리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시간을 주었잖아, 건강도 주었잖아, 만남도 주었잖아. 행복하게 누립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영향력입니다. 이건 자기의 목적과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 교회가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거기에 행복의 마지막 부분이 샬롬입니다. 평강,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것은 하급입니다. 정신적인 것도요, 영이 정신을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우리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은 바벨론이 끝나는 날입니다. 저는 5장이 참 힘듭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출발했으면 맞춰야지.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순리. 이루지 못한 게 복이 아니에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복이 아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능력 분량에 맞는 충분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날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라. 이거는 꼭 잊지 마라. 세상에 없는 것, 얘기할까요? 없는 것. 첫째는 우연 없다. 우연이요? 아니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 없다. 누군가는 보고 계시고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 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봅니다. 세상이 압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진실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안 받아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하면 뭐합니까? 너만 진실한데, 너만 진실. 너는 세상하고 맞추질 않았잖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좋은 거는 결과가 있다. 그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할 것 없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할 줄로 알았죠. 임종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임종하는 분들 중에 또 우리 아픈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몰랐대. 자기한테는 피해 갈 줄 알았지. 두 번째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대요. 세상에.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건 아깝고 어느 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90몇 세 보통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수회 때 그 전도자 때 많이 들었던 것 호상이래. 슬플 거 없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살짜리가 가든 10살짜리가 가든 100세에 가든 이별의 아픔과 슬픔은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호상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든 달 동안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넉넉히 삶을 즐기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표현을 우리 인간은 시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험을 봅니다. 입학시험도 보고 졸업시험도 보고 연말고사도 보고 취업시험도 보고 인용고시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실력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실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초급, 중급, 고급을 공부해요. 저희 중학교 때는 부석중학교니까 교재가 3권이에요. 영권에서 나온 3권의 책인데 하나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갖고 1반에서 3반까지는 초급반을 공부합니다. 2반, 4반, 5반은 그 중급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반, 7반까지 있었는데 7반은 고급 과정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와서 한번 그랬대요. 아니 우리 애는 왜 저 공부 못하는 그룹에 갖다 놓냐고. 걔 7반에 갖다 놓으면 공부 되겠습니까? 우린 자존심만 키우지 실력을 키우질 않아요. 그러나 조금에서 월말고사를 잘 보면 중급으로 보냅니다. 중급에서 잘하면 고급으로 보내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m 선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m 선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섞어놓는다고 평등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실력이 상대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에 맞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지혜서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로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리게 했다. 그 누림 속에서 넌 괜찮아. 누가요? 시험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한 것이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뜻이니까. 여기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에 욕을 하면 세상 모든 것 버려도 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다른 데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마사. 뭐 다른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되나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엘로입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갈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냐. 그 마음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 테켈이라는 말인데 테켈 우바르신 베레스 갈라놓다 떼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은 이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5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느냐 그 말입니다. 86년입니다. 5 정도의 왕이 있었고요. 벨사살은 왕위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쟁의 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메데바사에게 패망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왕의 칭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좀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2년, 4년에다가 그냥 반역이 일어나고 그냥 그런 겁니다. 86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기 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역사도 알고 왕조의 역사를 알면서 너는 거기서 겸손하지 않았다. 그 알고 있으며 22절 하반절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영원하겠지. 이것이 나를 위로할 것 같지.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곧 그날 그 앞에 설 거예요. 너는 알면서 몰랐다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순간에 거기가 무너져서 죽었고 뭐 이렇게 된 사람이 우화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너 그렇게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거기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으면 좀 나를 보호하고 좀 구원해 내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나도 너 거기 있는지 몰랐다. 모르십니까? 진짜 몰랐습니까? 그냥 매 순간마다 정말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요 회복되면요 뭐 하면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어요? 이전에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함께 하실 때 나는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알고도 속고 모르면서 속아준 하나님이죠. 기다렸다고. 그래?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너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두 번째 뭡니까? 23절 첫 번째 전반절에는 거기서 그 우쭐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기를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왜예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까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영광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엉뚱한 길을 가고 부족한 길을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음으로 받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사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에게 속한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우리 그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우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하라고 생각할 때 교만. 세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늘을 무시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바벨론 왕국은, 내 왕위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지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0절, 그날 밤 왕이 메데바사의 장군이 와서 암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이요, 이전에 전쟁으로 끝났지만은 물론 그날은 바벨론 신하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무혈 입성합니다. 바벨론 성이 이중으로 됐다는 고고학자들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문을 그냥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고. 성도 보호가 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다 편협적이고 약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세상은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 그게 은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네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 숫자를 세는 것처럼 너의 날을 계산하고 그 날 속에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잊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표현입니다. 단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실수도 알고 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다 없는 것처럼 덮으십니다. 됐어. 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아, 얘기할 새도 없이 멀리서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풉니다. 말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눈빛만 보고도 달려가서 됐어. 제가 알아.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약함도 압니다. 부족함도 이 녀석 언젠가는 또 그러겠지 아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돌보시는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마. 근데 습관이 돼서 그걸 또 보잖아요. 보면 안 넘어갈 자가 누구요? 선악과 보면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우리의 약점도 알고 부족함도 압니다. 매네 숫자를 세고 계셨다고. 그런데 이거는 너는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 그게 됐다는 거예요. 매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그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86년이라는 역사로. 메네 데켈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울로, 양팔 저울 아시죠? 옛날은 양팔 저울에 기준 추를 갖다 놓고 이 달아야 될 거 올려놓고 추를 봅니다. 달아보셨다 그 말입니다. 달아보셨다. 그 가치가 어떠한지, 그 무게가 어떠한지 달아보셨어요. 조화와 균형입니다. 너만, 아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개미까지도, 아주 작은 미물 찐득이까지도 자기만 살지 않습니다. 다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는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됐다. 이게 대결입니다. 너는 질적으로 안 됐다. 무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너 안 되겠네. 이 얘기입니다. 너 안 되겠네. 부족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실력 안 돼. 넘치게요? 돈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뒤처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보십니다. 분량대로입니다. 앞서다 보면 탈진해요. 왜 원망불평이 나오는지 압니까? 앞섰습니다.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요. 그래서 우리 탈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균형을 달아봅니다. 그리고 너의 가치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달고 너 되게 달아보고 계시다. 베레스, 우바르신, 이 바르스라고 하는 우바르신 베레스, 우라는 그것을 가지고 바르신 베레스 떼내버렸다. 너에게 줬던 거 떼낸 거예요. 뺏었다라는 거, 뺏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뺏어서 쟤에게 주는 겁니다. 넌 됐어. 그만. 일로 내가 이쪽. 아니, 이건 내 건데. 네 거 아니야. 네 거라면 네 마음대로 해봐. 시간이건 건강이건 직분이건 어떤 재능이건 어느 한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재어보시고 우바르신, 어떤 분의 번역하기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바르신, 베레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보통 뺏어서 줬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자격 없어. 끝.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입니다. 그것을 보며 세상은 놀라죠. 역사를 보고 또 놀라니까요. 역사를 어떻게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다시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모래시계 보셨죠? 모래시계는 이 모래가 많을 때는 이게 축나는 게 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남았을 땐 굉장히 빨라요. 빨라지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는 그대로예요. 단지 마지막 조금 남은 것이 쏙 없어지니까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양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실 때 그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흥청망청한다, 제멋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를 우상화까지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또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했던 거죠. 그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 딱 무너지니까 왜 내게? 이게 우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베레스, 너 됐어, 끝. 그리고 뺏어서 메대 바사입니다. 메대 지역에서 왕이 먼저 다리오가 나오고 이대 왕서부터 바사 쪽에서, 남쪽에서 왕이 나옵니다. 메대 바사가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대 왕서부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떼어 주었다. 자, 이들도 살필 겁니다. 이들보다는 길게 가겠지만 하여튼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며 어떻게 얼마나 누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했으니까 요셉의 말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와 또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잊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에 해석한 대로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들을 볼 때 더욱 행복했어요. 나는 성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내려간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마지막 누림 속에는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누리며 또 새로운 문, 또 새로운 문. 내가 다 보고 나면 내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후손들이 계속 누리는 겁니다. 찬송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내 수고한 데서 창성하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